신약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그래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공부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집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덕주의 구원 받았으니까 멋대로 죄 지으면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 받는다라는 반도덕주의 이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경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계하냐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율법적인 형식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거나 혹은 구원파 이단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옛생활로 다시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도록 이렇게 성도를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잊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거기다 붙여놓으시고 바울은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형식은 있었으나 그 형식으로 남을 죽이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이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12지파 중에 어디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고백을 하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임시 중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가 죽는데 우리 사울은 우리 집안에서 왕이 있었다. 우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우린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특별히 나는 바리새파 성도로서 율법을 다 지키며 산 사람이다. 그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결론이 6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 열심으로 뭘 했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이 율법적 형식에 빠져서 남 죽이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2절에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개 같았다는 거예요. 미친 개처럼 남 죽이고 악을 행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이게 이제 할례를 행할 때 몸을 상해하잖아요. 자기 몸을 베잖아요. 자기 몸만 베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도 죽이는, 남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대한 굉장한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판교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던 사람들이 그 환풍구 위에 올라가서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16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공연을 기획했던 담당자가 그 16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참 경찰서가 조사를 받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밤새도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유서를 쓰고 그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여러 가정이 깨지고 그 소중한 생명들이 죽고 그런 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 올라간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과거의 상처에 얽매였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 판교의 그 책임자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그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가 있을지라도요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물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아멘?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대가를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서를 보면요 먼저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두 번째 부모님께 죄송하고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죄송하고 또 자녀들 둘 남겨놓고 그 아내한테 맡기면서 아내한테도 죄송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았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바른 신앙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남 죽이는 인생 살지 않고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인생 살지 않고 변화되어서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잖아요.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긍휼로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지만 내가 그때는 유대율법에 빠져서 알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얼룩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처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묵상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며 잠 못 자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어떤 사람은 술만 먹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수면장애에 빠지고, 그 과거의 실패와 실수만 묵상하면서 인생 자체를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인생을 허비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해이다, 해다, 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거니와. 이렇게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술 먹고 과거 후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다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묵상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잊어야 돼요. 빨리 잊으라고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거기 들쳐놓으시고. 배설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 뭐 똥이죠. 그냥 똥 싸놓고 화장실 가서 똥 싸놓고 오늘은 내가 설사를 쌌네. 어떻게 빛깔이 이렇게 이쁘냐. 오늘은 똥이 이게 굵네. 이게 된장 같네. 이거 끓여 먹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미친 사람. 배설물을 보고 묵상하고 배설물을 사모하고 배설물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 그러면 똥 쌌어요. 배설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물 내려야죠. 여러분 저 화장실 가면요 배설물 싸면요 빨리 물 내리세요. 냄새나요. 다음 사람에게서 빨리 물 내리세요. 배설물을 여겼다는 것은 이것은 해다. 빨리 버려라. 빨리 잊어라. 너의 그 상처가 너를 옥매고 있는 사탄마귀가 그 상처로 인해서 너를 얽매고 마치 개목걸이를 붙잡고 있듯이 너를 붙잡고 있는데 그거 끊어버리고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 나의 긍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겠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는 잊어라. 그것은 해이다. 그것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잊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잊어야 됩니다. 잊을 것은 주님의 은혜로 잊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픔과 상처는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는 너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는 너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는 너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죄의 허물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절망하며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혹은 알고 지은 죄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였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그것은 너에게 해가 되고 그것을 너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국률하심을 따라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도 잊어야 합니다. 상처도 잊어야 되지만 영광도 잊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면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2절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상에서 태어나는 이후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 아라바 강에 3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된 그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져서 세운 교회지만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 2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만 명이 큰데 초대교회 당시 2만 명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2명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 소아시아의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고 세계 선교의 주축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을 집필을 하고 기독교 복음을 세계에 전파한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 시점에 사도 바울은 이 정도면 됐다. 내 업적을, 내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나요? 안 되거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 뒤의 영광을 잊어버렸다. 아직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순간 인생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2명의 이제 인물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해군 장교가 되어서 해군 상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고자 해군 상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제독이었던 릭 오버와 면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독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 카터에게 묻습니다. 자네 학교 성적은 어땠는가? 카터는 공부를 꽤 잘한 편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는 수재들만 모이는 곳인데 그 미국의 전국에서 모인 750명 중에 57등을 했거든요. 수재들만 모인 곳에서 750명 중에 57등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850명 중에 57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제독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성적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카터는 당황하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독은 다시 질문합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 말이 이 카터의 마음속 가슴에 새겨졌어요. 제독은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여기 39대 대통령이 되고, 사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통령 퇴임하고 퇴임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이 물으면 지미 카터를 얘기합니다. 후기타트 운동을 펼치고 세계평화운동을 펼치고 우리나라가 전쟁 위협의 가운데 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죠. 그래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람을 멈추지 않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지난주에 소천하신 이 방지일 목사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시죠. 103세까지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 통합식의 가장 큰 어른이시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 제가 지난 2년 전이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우리 이북 사계널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오셨더라고요. 이 어른이 그때 101살이셨는데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분의 좌우명은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그 전주까지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3일 만에 잠자듯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어디 있어야 돼요.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그러나 카터 대통령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방질 목사님처럼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면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저는 대형교회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한 50명만 주시면 제가 가족같이 지내면서 사랑하는 양들을 잘 섬기다가 천국 보내고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5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붙여야 되나요? 더 이상 우리는 영혼들을 안 받겠다고 우리 현수막을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뭐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개척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 불타는 이 사명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달아 없어지는정 녹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향해 일어나 달려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열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믿고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Oh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선창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 예수님만 나오면 안에서 그렇게 위대한 목적을 쌓고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영웅의 순간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의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신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목설지 않는 심령으로 웅당 옆에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열정 있는 삶을 살고 주신 목표를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저 앉아 있는 영혼들이 땀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존귀의 승받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13,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룩한 목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신 목표예요.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 10절, 11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이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발견된 이 목표, 이것은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 또한 부활한 육신을 입고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목표가 있잖아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명처럼 우리가 결산의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표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너 달려가냐?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뒤적뒤적 보니까, 신문을 뒤적뒤적 보니까 항공정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항공정비를 따면 당신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는 뭐 자동차 정비를 배운 애들도 있었고 지게차 운전을 배운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항공정비가 좀 더 품격 있어 보이고 한 단계 위 같아서 대학은 못 갔으니까 내가 이걸 따리라 학원을 갔더니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7, 80만 원을 벌고
밤에는 60만 원을 탁 거기다 갖다 주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10개월을 다녔어요. 얼마 갖다 준 거예요? 시간은 1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필기도 어렵고 내가 공부도 안 하다가 막 무슨 항공 정비를 배우다 보니까 필기도 어렵고 실기도 어렵고 면접도 어렵고 100명 중에 30명 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땄어요 정말. 아 나는 정말 그 합격 통지서를 봤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전화로 딱 그러면 합격. 그래서 내가 기뻐가지고 대한항공에 전화를 했죠. 대한항공 딱 전화를 해서 내가 항공정비 기능사 2급을 따는데 대한항공에 취직을 하려고 전화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픽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못 땄어요 그거를. 못 땄어요 그건데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그걸 따서 육군 항공대로 갔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도 박격포였어요. 박격포 81mm 아무짝에도 쓰다듬고 따가지고 1년을 열심히 일한 거 공부한 거 그거 하나님 주신 표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대학도 가요. 어떤 경우는 애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 이제 볼 때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 시험 본단 말이에요. 수능 봤어요. 점수가 얼마 나왔어요. 280점 나왔어. 이 점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는 지방대밖에 없어. 첫 번째 1번 지방대. 2번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하나 나왔는데 과가 축산학과야. 나는 축산학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가면 젖소 키우고 젖 짜는 방법, 사료 먹이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연대인데 그래도 고대인데 그죠? 축산학과 그게 이제 우리 율법주의고 체면문화예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등록금 다 갖다 주는 거야. 공부도 안 해 가면 놀기만 해 그냥. 그 졸업해서 뭐해?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싸움을 하되 향방 없이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허공 치는 인생이야. 펀치를 날려도 잽을 날려도 정타를 쳐야 되는데 허공 치는 인생이야 이게. 물질과 시간을 사탄은 그렇게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이제 40인데 친구들이 다 지금 그래도 소나타급 이상은 타고 다니는데 나도 소나타 정도는 타지 않을까 해서 형편은 안 되는데 할부로 차를 사요. 열심히 돈 벌어. 부동산 뭐예요? 할부가 아파. 내 나이가 50인데 집이 최소한 그래도 33평은 돼야지 하고 아파트를 덜컥 대출받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에 살아요? 대출 갚느라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신 목표인가요? 그게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가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너 뭐 하다 왔냐 할 때 우리가 할 말인가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헛된 인생 사탄 마귀 유혹에 빠져서 돈 벌면 죄 짓고 돈 벌어 대출 갚고 돈 벌어 이자 내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났을 때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이루다 왔냐? 하면은 주님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꼴딱꼴딱 숨 넘어갈 때 되면 이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그냥 주님 앞에 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할 일이 없어요.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직장생활을 해도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그때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저 돈 벌면 나 잘 살려고 산 돈, 번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예 터지면서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돈 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복 주시면 이것 가지고 생명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민족을 살리고 타운시를 살리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정확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은 이쪽인데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달리는 인생이 너무 많아. 열심히 달릴수록 어디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결산에 대해 아무것도 없죠. 오늘 결론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죠. 과거의 상처에 매여 과거의 영광에 매여 안주하게 하고 상처에 매여 주저앉아 있게 하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체면문화에 빠져서 그거 위에 살게 하고 종말의 때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체면문화와 형식주의, 반도덕주의의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열심히 살았지만 죄만 짓고 물질만 쌓고 이자만 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거룩하고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
시간 기도할 때 종말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세월을 엉성하게 하고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체면 문화와 형식주의에 빠져 반도덕적 삶을 살게 하고 물질과 세상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될 열매를 드리고 주님께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 있는 삶을 살아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좀 창조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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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얽매고 있는 그 사슬을 끊고 이제 창파에 배띄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향해 넓고 큰 바다를 향해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302장 일어나서 별단 찬송하시겠습니다.